말씀 속을 걷다 성경 통독 기도회 44일차. 오늘의 통독은 민수기 34장부터 36장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침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솔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일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당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인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그들에게 밀쳐 죽이거나 귀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독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시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시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오히려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오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34장부터 36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침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세 장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그 대단원을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약속된 땅에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훌륭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각 지파들에게 배분된 그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도상으로 잘 보면은 남으로 가데스 바네아와 애굽의 강까지 이르며 동쪽 끝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르러 이 약속된 땅의 영역을 완전하게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잠깐 그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 자체와 약속을 지키기로 되어 있는 양 사람 간에 약속을 지킴으로 약속한 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 모두가 너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눈앞의 상황에 얽매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다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한편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들은 약속의 기업의 땅에 모여 살지 않고 여러 지파들 사이에 분산되어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몇몇 성들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 곳곳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개인적인 유업보다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정성껏 돕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에 관한 민수기의 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와 벌을 논하기 전에 사회 전체의 거룩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게 된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사는 곳임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법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게 한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로서 다스리되, 만일 실수로 무지한 가운데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오늘날의 법으로 말하면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 자체로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의로서 구현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없었더라면 누군가 서둘러 감정적인 피해 복수를 했을 것이고, 그런 피해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쉽사리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대한 차분하게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처분될 수 있도록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장을 개관해 보겠습니다. 34장 땅의 경계선, 35장 도피성애법, 36장 상속에 관한 법.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